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충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나며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그릇을 넓힌 것과 같습니다. 그 안을 채워야 하는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케 하기 위함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곳에 우리가 나아가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선교이고 선교는 곧 예배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곳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교적인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곳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살아갈 때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직장 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곳에 직접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도 아주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게 신우의 예배나 가정 예배나 직장 내 예배나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그 중앙에 놓여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번성케 하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자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우리가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이 예배는 수식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를 포함하고 있음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1시간의 예배, 그만큼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고 함께 사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화목제를 5가지의 예배 중에 정가운데 배치시켜 놓으셨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 사이에 화목제를 놓으심으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화목제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릴까? 그들이 헌신의 번제, 평생의 헌신을 몇 번을 하겠습니까? 속죄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린다면 1년에 몇 번 큰 죄를 짓겠습니까? 이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또 삶에서 일어나는 감사의 제목들,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기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늘 화목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1년 52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신을 하면 얼마나 하고 또 하나님께 속죄를 하며 얼마나 하겠습니까? 애통해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예배 1년에 한 번 드릴까 말까 합니다. 52주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이 화목제가 제일 중요한 예배이죠. 이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예배의 방법을 알려준 모세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잘 진행되는 듯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보호하셨습니다. 첫 예배인 만큼 그만큼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범이 되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부정한 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독주와 포도주 때문에 그들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불을 사용하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분별력이 있도록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어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먹을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성경에서 정결하고 부정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고요. 먹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먹는 문제인데요. 이 먹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 선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그래서 살피어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기면 예배 자체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이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산은 고대나 현대나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면 이 생명을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출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3일을 더하여 40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갖게 합니다. 7일이 지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 것이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여기에 2배를 더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갖고 66일 동안 정결의 기간, 총 80일의 정결의 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결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는데요. 번제 자체가 헌신의 의미이죠.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정결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더불어 속죄죄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로 드리게 하였는데요. 이 아이에 대한 본질적인 죄악, 하나님께 속죄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경우는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하여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산모들의 정결례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결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죠. 그곳에서 정결한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정결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성전에 시몬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임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서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런 정결례가 여전히 지켜지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2가지의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과 왜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지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학자들마다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뉘게 됩니다. 이 속죄제의 경우는 피를 묻히고 나왔기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으면 그 대문 앞에 숯을 달기도 하고 고추를 달기도 하지요. 이것은 아기가 태어났음을 이야기하면서 아기의 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들락날락할 때 주의하기를 요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런 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것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아놓으면 애군을 막아주고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도 있죠.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원죄, 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 성경은 인간 자체를 죄악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속죄를 통하여서 이 아기에게 묻어있는 죄악들, 이 아이에게 악한 것을 떨어내는, 부정한 것을 막는,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미신적인 거라기보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악한 것들,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십시오라는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 아기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기 아이를 교회에 처음 데려나왔을 때에 축복 기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 아기를 담임 목사님께 맡기면서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였는지, 신앙이 좀 깊으신 분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 아이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길러 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겠죠. 또 믿음이 깊고 낮고에 관계없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나쁜 것들이 달라붙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흔한 말로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겠죠.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온전히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는 그 레위기 하면서 계속 보시게 될 텐데, 어떤 율법을 정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율법을 정하는 게 있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율법을 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율법이 있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배려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배려하고 은혜 차원에서 주신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산모를 위한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 이 정결례를 드리지 않으면 이 산모들과 부모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축복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고대 이스라엘이라면 산당에 가서 어떤 점쟁이에게 가서 어떤 영적인 신비한 어떤 능력자에게 가서 이 아이를 복 주십시오.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모가 정말 피덩이 같은 아이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치근한 마음일까요? 이 아이가 다치지 않고 복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추도 예배를 굉장히 우상 숭배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도 예배는 절대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부모를 잃었을 때 혹은 부모의 기일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슬픔, 애통함, 이런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어디선가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배의 방식으로 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돌예배 이런 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돌예배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이걸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번제,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산모와 부모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궁금증은 남자는 40일인데 여자는 80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부정하다고 그래요. 정결의 기간은 부정한 것을 이제 씻는 과정이거든요. 아기를 낳는 게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닐 텐데 주님이 왜 이렇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아이를 낳는 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부정하다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이요 어떤 그 제도를 만드실 때에 강조하는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강조하고요, 신약에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강조하십니다. 신약에도 부정적인 것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도 긍정적인 걸 사용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키우냐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키워요. 너 이거 하면 엄마가 혼낸다. 너 이거 하면 뺏어버린다. 너 이거 자꾸 싸우면 경찰 부른다. 아빠한테 일른다. 너 뒤지게 맞는다. 집에서 쫓겨낸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참 신기한 게 어린아이 때는 모든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대해요. 가끔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부모인 것처럼 긍정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사춘기가 넘어가면서 너 자꾸 이러면 집 쫓아낸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요? 나갈게요.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깨닫죠. 아, 부정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들을 더 키울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방법을 씁니다. 너 이번에 성적 잘 받으면 핸드폰 바꿔줄게.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행 시켜줄게. 컴퓨터 사줄게. 옷 사줄게 하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부정한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너 3대가 멸망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그건 왜냐하면 구약은 마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을 아이들에게 대하듯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인데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써야만 들어먹는 시대예요. 그렇게 해야지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인지가 별로 없었죠. 엄마가 배가 부르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기억해 보면 늘 엄마는 배가 부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한 8시쯤 됐나 9시쯤 됐나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셔오래요. 저희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가려면 제 걸음으로 한 4, 50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가서 엄마가 오시래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금방 뭔가 아셨나 봐요. 아기가 태어날 거를 아신 거죠. 그래서 오셨습니다. 저는 뭐 밤늦은 시간에 그 먼 길을 갔다 왔으니까 피곤해서 저는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옆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제 남동생이었던 거죠. 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죠. 엄마는 뭐 하고 있었냐면 아침밥을 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어젯밤에 낳았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몸 상태가 어떨까요? 예. 제 남동생이 낳았을 때 아침밥을 했으면 제 여동생과 저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똑같이 아침밥을 하셨습니다. 아침밥만 한 게 아닙니다. 아침밥을 하시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몸이 어떨까요? 예.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저희 할머니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예. 이렇게 아기를 낳았으면 할머니가 와서 뭐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버리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 할머니만의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니 아무도 만지면 안 돼요. 아무도 일시키면 안 되고요. 심지어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이 산모가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져요. 이 산모가 누군가를 건들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일을 못 시키죠. 시어머니가 그 어떤 것도 못 만지게 합니다. 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너 부정해져. 예.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모들에게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40일, 여자를 낳으면 무조건 80일 동안 건들지도 못하게, 아무 일도 못하게. 이거는 율법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예요, 은혜. 그럼 왜 여자아이를 80일 동안 부정하다 했는가? 이것도 해석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로 악하기 때문에 더 부정하여서 더 오랫동안 정결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아담을 만들고 14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배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남자아이를 낳는 것보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더 힘들고 더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2배로 정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의학이 발달하면서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80일 동안 정결케 하였는가? 이거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정확한 대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산모에 대한 규례가 우리들을 위한 은혜의 규례라면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부모들이 누굴 원하냐면 남자아이를 원합니다. 그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의 마음이 슬프죠. 그리고 그 가족 분위기에서 남자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지적이랄까요? 비난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에게 2배로 정결의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추스르게 하는 것은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더 많은 위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도 이 견해를 따르고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겠죠. 오늘 이 산모에 대한 규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산모는 작심하고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시간. 그래서 이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40일 혹은 80일 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이 아이와 산모 사이에서 이 삼각형의 구도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아이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집중을 아기에게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기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산모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기를 낳은 현장에 침입해 들어가셔서 이 아기를 낳는 것과 이 아기를 정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산모와 아기의 이 삼각관계를 깊이 개입하시고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정, 아기를 낳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절대 제외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산모가 온전히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죠. 이것 자체가 예배예요. 이것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아기를 낳을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는 다시금 나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으신가?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가? 이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이 출산의 과정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게 하시는 그 출산의 과정 자체가 예배이고 그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배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며 양육하며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